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이제 네 번째 청원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기도문 전체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6개 청원 중에서 첫 번째 3개의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청원이 됩니다. 나를 위한 청원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위한 청원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청원이라고 해서 이 모든 청원이 나 개인을 위한 청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청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목적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어법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어법으로 말씀하신 기도의 잘못된 그릇된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뭐였습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기심으로 가득한 기도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라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를 사랑해서 남들에게 내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만족이죠.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궁극적 핵심은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기도의 용도가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에도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 또는 성도들이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게 아닌 그 핍박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대해서 신원하지 아니하시는가? 신원이 무슨 뜻이죠? 보복해 주시는 것. 원수 갚아 주시는 것. 그것을 왜 자꾸 더디 미루시는가? 우리가 이번에 신년 특강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기도가 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진행해 나가시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걸 이루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대상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의 속성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왜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조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구약이나 신약의 공통점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법은 없어요.
신기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는 하는데 천사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위대한 특권이에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특권 중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저주스러운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재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서 잠만 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들 알고나 계십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고달픕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청혼은 우리 청혼으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아버지의 뜻이 주로 뭐로 나타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개의 청혼이 바로 이 하나님과 관련된 청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어지는 이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청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최근에 어떤 신학자가 이 양식 청혼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 하면 이 양식 청혼은 우리의 일상의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진 않습니다. 이 양식 청원, 그분이 누구냐면 김세훈 박사예요. 근데 이 양식 청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양식 청원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조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일용할이라고 하는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하루분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루분의.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신명기 8장과 관련되어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청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게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악과 타협하고
범죄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지금 이 양식 청혼이라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신학적으로 많이 좀 빈약했을 때는 양식 청혼을 매일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매일같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더 선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성찬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않고서 말씀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얼마나 긴박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기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위협이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고 너무 장애가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을 재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마다 우리가 빵을 떼면서 우리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뭘 고백하죠? 내가 애굽의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양식을 삼으며 나의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리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잘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요?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요? 캠퍼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망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망하던데요? 맞아요. 왜 망인지 아세요? 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면요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 살아? 그 정도 핍박도 감수 못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다른 형제를 정죄하지 못하죠?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내 게으름이 극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욕심이 절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약간 씁쓸했습니다. 무엇이 씁쓸했냐면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만큼 예배에 성령님을 의존하는 교파는 없습니다. 개혁교회야말로 가장 성령님을 의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패스. 어떻게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런 피상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 성령님 의존한다 그러죠. 여러분, 설교자들이 다 성령님 의존해서 설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성령님을 의존해서 찬송한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 의존해서 다 예배한다 그래요. 아무도 성령님 의존하지 않고 예배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성령님 의존한다는 것이 뭐로 표현되는 거죠? 뭐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기도로 고백되는 거예요, 기도로. 개혁교회야말로 가장 성령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지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 의존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냐면 기도를 강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는 기도를 하셨어야만 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야만 했어요.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잠시 쉬셨다가 감람산에서 또 기도하셨어야만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여러분들이 날마다 빼먹지 않고 일용할 에피우지온 하루 분의 매일같이라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의지로 소화시켜서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인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서는 소화시킬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력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에 호소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받는 교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알미니안주의자. 제가 어떤 교파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알미니안주의가 왜 잘못된지 아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결단력에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해서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런데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이거 결심하면 천사같이 사라집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도박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게 그게 인간 아닙니까? 더 이상 담배 피지 말아야지. 더 이상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그래도 또 술을 찾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순종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다 호소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 청원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매일 그 문제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양식 청원이에요. 일용할 양식 청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소화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양식 청원입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양식 청원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육신의 양식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은 너희가 만일 청종,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쉐마 히브리어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전제가 뭐죠? 히브리서 11장,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주의 명령을 청종할 수 있나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너희가 만일 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면 그런 표현이에요.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나의 명령을 청종한다면, 전제죠.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 청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렇게 살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게만 한다면, 근데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으나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걸 즐거이
주의 양식을, 십자가를 즐거이 질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건 신약의 교회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하시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애굽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양식을 삼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에피우지온, 하루분의 양식으로 삼기에는 우리는 소화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의 전적 무능과 타락, 전적 무능, 토탈 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음이라는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여러분들 겸손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듯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경건하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신명기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오늘 방금 이 본문 13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은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하나님의 명령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심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들 거둘 것이며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심은 것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조차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서 말라 비틀어 죽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잘 키우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걸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추구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은 그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이 씨름. 우리는 이 씨름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 매일같이 에피우존, 하루분의 그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청혼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이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거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요. 일용할 것을, 그러니까 다시 이거 좀 더 직역을 하면 하루분의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더 선명하죠. 이 일용할 양식 청원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루분의 어떤 생활 양식을 구하는 청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식 청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나 그렇지 않나를 시험했던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냐?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구약과 신약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왜 갑절이 되죠? 안식일을 그 전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안식일적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양식으로 삼기 위한 몸부림, 그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예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예식의 정신은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찬예식의 정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양식이 뭐죠? 성공과 쾌락과 향락과 그 부귀와 명예, 세상의 힘, 권력의 힘,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다 세상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양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굽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의 양식을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을 또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목숨을 거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경험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기 위한 거룩한 투쟁과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곡식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배도가 점점 극심해져 가고 죄악이 극심해져 가는, 정말 우리가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나 있을까?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서 과연 내가 IS 같은 사람들이 요번에 대한민국도 테러의 대상으로 62개국 중에 한 나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럼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는 경건의 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능히 이기며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